이어지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로부터 8장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녁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 어떤 차가 서서 운전자가 나와서 주차 벽적에다가 볼일을 보는 그런 현장을 목격을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냅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호통을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타이르면서 참 급한 모양인데 내가 교회 문을 열어줄 테니까 교회 들어가서 저 화장실 안에서 일을 처리하라고 조용히 점잖게 말하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얼마 전 제가 저녁에 경험한 황당한 일입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륜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 내용이죠. 율법의 전문적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다른 곳이 아닌 현장에서 잡힌, 간음하다가 잡힌, 불륜을 저지르 잡힌, 그것도 남녀가 아닌 한 여인만을 붙잡아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내동댕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악한 의도를 품은 질 나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그들의 의중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참 저희를 품고 있는 그런 질문이죠. 진퇴양만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답을 해도 저 답을 해도 어느 한 곳에는 걸리게 되는 참 큰 올무에 놓여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돌로 치라 하면 그들의 마음은 달랠지 모르지만 여인도 물론이고 또 그래서 식민지 종주국인 로마법을 어기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살려줘야지 한다면 유대 사회의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그들은 또 이럴 수가 있는가 해가지고 예수님께 대해서 다시금 올무를 걸고 또 다른 곤란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기막힌 답변을 하죠. 우리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우문현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참 지혜롭게 이 대답을 하십니다. 돌로 쳐라 그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뭔가 조건을 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사실 율법에는 가늠한 사람은 남녀 모두를 처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약혼한 처녀가 가늠한 경우에도 돌로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 면밀히 조사를 먼저 해야 할 선행 작업이 필요하고 거기에 꼭 필요한 2-3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것은 이것을 다 조사한 사람들 가운데 증인된 사람이 먼저 치라 하는 그런 말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선뜻 나서지가 쉽지 않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그리고 말씀을 하신 후에 뭔가를 바닥에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뭘 쓰셨을까? 성경에 친절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각주를 적어가지고 써 있습니다.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고대 사본들에는 그들 각자의 제목을 쓰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상적인 성경에는 써 있지 않지만 그 각자의 제목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돌로 치려는 살기등등한 사람들의 어떤 제목을 적으니 그들이 자기의 찔림에 대해서 깨달음이 많은 노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다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 없느냐? 묻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정죄하지 않고 그러나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죄는 미워하되 죄인 사람은 용서하라. 죄가 밉지 사람이 밉냐? 돈이 문제지 돈이 죄지 사람이 죄냐? 해서 우리는 좀 분리시키려는 그러한 전통적인 생각들이 있죠. 예수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그러나 현대 와서는 바뀌는 것이 문제죠. 죄는 사랑하고 죄인을 미워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는 죄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죄로 취급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코로나 이 팬데믹 이 시대를 지내면서 이 죄와 죄인이 구별되지 아니한 그런 현상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 코로나 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이 환자이지만 그 병처럼 취급하는 세상을 산 것이죠. 전염병과 감염자가 완전히 틀린데 우리는 전염병 걸린 사람이 전염병처럼 이 시대는 그런 시대를 겪었습니다. 마치 쓰레기가 온몸에 좀 묻었다 해가지고 사람을 쓰레기 처리하는,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시대를 겪었죠. 예수님은 우리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의 그런 결과 그리고 현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정죄한다면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다 한다면 그뿐이죠. 예수님은 올바른 분이시고 공정한 분이시고 무엇보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판단은 분명한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다 해서 누가 뭐로 토를 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공정했지만 예수님은 현장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계속 살아온 삶의 과정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범한 죄의 현장과 죄를 지은 여인의 삶을 구별하신 것이죠. 우리도 이 불륜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사실 세상에 이렇게 벌거숭이가 되어서 내던져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앞에서도 우리의 죄악이 추악한 것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면박을 당하고 또 약간의 떠돌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풍습들 때문에 쉽게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단절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다 입시에 실패하면 자기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또 사람 앞에서 창피할 뿐더러 교회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무슨 면목이냐 해가지고 또 교회 다니기를 그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결혼에 또 건강에 여러 가지 실패할 경우에 그 현상만 가지고 모든 것이 망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스토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어느 한 번의 한 현상이나 현장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고 부르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지금도 이어가는 스토리로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하나를, 그 결과를 마주하고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천국에 이르기까지 긴 스토리를 가지고 엮어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승리에 완성된 그 역사의 한 가닥에 되어 이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곳에서 회복이 되는 것이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는 사회학적으로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죄 없는 자만 돌로 쳐라, 이 얘기를 많이 하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종종 빼먹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정 그인에게 원하는 것은 회복이었습니다. 이 빛된 삶에 거하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다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실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사건과 이 말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또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늠한 현장의 사건 이야기는 다른 것에 연결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것은 초막절 끝절쯤 돼가지고 이렇게 그 여인의 뜰에서 네 구퉁이에 불을 밝혀가지고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리신 것처럼, 밤에는 불 기둥을 보이신 것처럼 그때를 상징하고 추억하고 기억하는 그런 한 축제의 한 형식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어진 재현된 풍습이었던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기에 바로 그때의 그 풍습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자기 선언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꼭 그 초막절 사건이 아니고 오늘 불륜 현장에서 잡힌 이 사건과 연결된다 하더라도 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죄를 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과 같은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셔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 뒤에서 네 스스로 하는 증언이 어떻다 해가지고 딴지를 거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증언하기 때문에 나의 증언은 참되다 하신 여러 가지 또 변론하고 또 주고받은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은 주님 분명하게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어둠에서 벗어난다면 주님 빛을 비칠 때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어서 참된 길, 어둠의 길이 아닌 진리의 길로 걸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소서. 오늘도 나의 어두운 눈을 밝혀서 나의 삶을 비추어 주소서. 나의 무지와 교만과 거듭되는 죄악에서 구원하소서. 반복된 불륜과 음행 같은 일에서 벗어나 다시는 죄의 어둠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빛인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적 소경인 우리의 길을 비출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빛은 우리 삶의 스토리를 밝게 비춰주시고 이 스토리를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밝은 빛에 거해서 다시금 주님 주시는 빛을 힘입어서 주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현장에서 또 현장만이 아닌 승리의 스토리를 이어가도록 우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길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주님, 불륜과 음행과 죄악의 현장에서 벗어나 다시금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셔서 빛된 삶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은혜로운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